앞에 옆에 분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꽃이 피어보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꽃이 피어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모두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모두 얼굴이 다 활짝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이 새소망 교회에 항상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항상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여 이 교회가 모두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11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 IC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불투명한 분들은 지금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시합니다. 두렵고 공포감과 불안합니다. 지금도 소련과 우크라이나는 전쟁 폭탄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이런 세상을 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땅의 권세만이 아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는 제자를 삼기에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온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라는 명령의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명령입니까? 그냥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거꾸로 세상에 물들어 가게 됩니다. 이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바로 이군과 대결하라. 너의 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출애굽시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는 양키는 목동이요 힘이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훈련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리까? 할 수 없다고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기를 주겠다, 군대를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믿고 애굽에 가서 바로와 왕과 대결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어떤 어려운 역경이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내가 제사 삼기 위하여 세상에 나기로 결심하면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목회를 할 때 케냐 모알레에 선교하시는 고 이원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식었던 저에게 전도의 열정을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왜 전도를 열정이 식었나 생각했더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조심해야지, 나이값을 해야지, 하나님께 누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했습니다. 참 듣기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믿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사람을 보지 않고 가서 제자 삼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례를 통해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것입니다. 이 뜻은 세례는 히브리어로 라스인데 씻다, 빨다, 목욕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새 생명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세례는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짓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하기 수련회를 한 주 앞둔 주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학생 3남매가 포장마차에 술장사를 하는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 3일 동안 교회 와서 금식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생이 울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꼭 한 번만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금식하는 3남매가 감동을 받아 다음날 어머니의 포장마차를 목사님은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소주 한 잔이나 하시죠. 그녀는 농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도저히 돈을 벌 수 없어서 술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조금 쉬어가며 일하시죠. 다음 주 저희 하기 수련회 대두산에서 가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시죠. 아이들 어머니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온 일이 없는 분이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접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권사가 되었고 그에 따른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술장사 어머니처럼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술장사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술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변하여 복음 장사를 했습니다. 복음 증거를 하다가 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십자가에 이미 죽은 걱정 근심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질병도, 재정 문제도, 직장 문제도, 부부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내와 다툴 때는 내 아집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죽었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화를 내는 대신 아내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아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상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상태가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분은 다시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음성 따라 살고 있는가? 죽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근심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 믿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과 함께 하여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셋째, 제자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최소의 지상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 은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전도의 은사를 있다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번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썩어가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어가는 영혼, 부패하는 영혼의 새 생명을 고쳐주는 사역입니다. 썩어진 영혼이 다시 새살이 붙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새소망 교육들이 다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유언이요 귀중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이웃들과 친구들, 직장 친구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때는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김치가 참 맛있어서 당신한테 가지고 왔다고 옆집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간단한 선물도 줍니다. 또한 식사를 한번 같이 가서 하자고도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석 달 정도 있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하다가요, 뭐라 했냐,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가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소생돼가지고 집에 옵니다. 한 번만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느냐, 한 2달 동안 계속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교회 와서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중한 보화입니다. 그럼 귀중한 보화는 누가 팔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팔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영원토록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원 목사님은 1년에 12명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작심하였습니다. 4월달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해서 7명이 10월달에 보니까 7명이 전도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훈 목사님은 급한 마음이 들어 10월부터 12월까지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를 끝내고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여학생이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기면서 바쁜 시간 때문에 스쳐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여학생이 전도하지 못하고 잠달이 들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시 책임 안수를 하지 못한 자책감이 잠이 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다음날 전도하기 위해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같은 여학생이 바닷가를 다시 가니 걷고 있었습니다. 차를 멈추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곳은 멀지 않는 풍성한 교회 김성원 목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학생의 교회 주소를 주면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 한 달이 지난 후 그 여학생이 김성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목사님의 말이 이상히 내 귀에 떠나지 않아 이렇게 예수는 믿게 되어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 여학생은 부모님들이 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자신이 너무 처량하여 자살하기를 작정하면서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집이 없어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잘 살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미술 학원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미술학 원장이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에 물려주어 이제는 미술학을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풍성한 교회에 다니는 청년과 사귀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앙도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결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약성의 교회에서 하는 양육 시스템을 받고 전도를 많이 하여 셀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제자를 삼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데 너 무엇하고 왔니?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창피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늙었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나는 또 젊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난 지금 자식들이 지금 얘들을 키우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모두가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꼭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가서 제자 삼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